제가 마이크를 처음으로 저희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사용을 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뭐 제가 워낙 목소리가 커갖고 마이크 하나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조금 나오나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주일에 우리 주병수 목사님 전 합동신학대학원 총장님이셨던 우리 조병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전해주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한번 마이크를 제가 테스트하는 겸 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잘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크게 잘 들리나요? 마이크로 나오는 소리 전혀 안 그래요? 아주 조금이요? 부드럽게 퍼지고 있으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태까지 잠언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6월달까지 저희가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 잠언의 말씀 보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길과 또한 두 번째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은 이러한 악인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아직 지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참된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길로 악인의 길로 미련한 자로 악인의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돌이켜서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잠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지혜의 길로 돌이키게 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과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감겨진 눈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자이고 두 번째는 게으른 자입니다.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게 1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13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미련한 자에 대하여서 모아놓은 모음집과 같은 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모아놓은 그러한 모음집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약 미련한 자의 길이나 혹시 게으른 자의 길에 서 있다라면 그 길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만약 우리가 지혜로운 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 길 가운데에서 더욱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얻어야 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미련한 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 여름에 눈 오는 것이 가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날씨에서도 여름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눈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여름에는 비도 오지 않습니다. 만약 여름에 눈이 온다. 그럼 그건 무엇일까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에 비 오는 것도 추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봄에 이제 늦은 비를 통하여서 딱 비가 그쳐지고 추수 때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엄청난 천재지변과 같은 그러한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가 아니에요. 지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바로 이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이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이 전혀 합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죠. 여기 영예라고 그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그러한 의미로 이게 원래는 카보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겁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거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영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눌려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무게에 눌리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인데 지금 이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간 겁니까? 미련한 자에게 돌아간 것이에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는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에서 미련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인의 길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이 그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나라에 이러한 미련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스리는 회사의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정치 또한 우리의 여러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사회와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미련한 자는 또한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까닭없이 저주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저주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발견된 그러한 유물 중에 어떠한 유물이 발견됐냐면요. 저주문서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저주문서를 만들어 갖고요. 다른 그러한 신의 이름으로써 저주하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저주하는 자, 미련한 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무속신앙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들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 역사 기록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가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까닭 없는 저주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저주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모든 이방신과 우상들이 헛된 우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까닭 없는 저주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이 미련한 자, 까닭 없는 저주를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이 사람과 대화하는 오늘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그러한 대화인데 참 다르게 동일한 동일한 그러한 경우인데 다르게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바로 5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가 5절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잠언의 말씀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잠언의 지혜는 이게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그러한 말이 필요해요. 때에 맞춰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때에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라는 겁니다. 어떤 때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드라마에서 불륜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어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대학 시절에 이 동거에 대한 문제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교회에서도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혼전 순결에 대한 그러한 그 서명을 받고 그러한 것들이 나왔던 그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서명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이거 같이 기도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서 막 같이 그 이야기도 하고 서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가요? 더 이상 이러한 불륜은 드라마의 이슈가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이 되었고 또한 혼전 순결과 같은 그러한 것은 더 이상 문제거리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말하게 되면 구석기 시대 사람인가 신석기 시대 사람인가 이렇게 여겨지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가장 엄격하게 말하는 그러한 죄의 그러한 부분인 동성애조차도 당연히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여겨지며 또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것이 또한 이 시대입니다. 실제로 다 이러한 것들이 금기시되고 이러한 것들을 설교하게 되면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도 참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줍지 않은 그러한 사랑으로 이들을 포용하고 나서겠다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분명히 그들을 포용하고 교회는 맞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붙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그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죠. 예수님이 만약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그러한 분이 되는 거고요. 만약 그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책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손에 쥐고 있던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용서했다로다 그냥 끝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전의 죄와 결별하며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냥 너를 용서했어. 그냥 가서 너 마음대로 살라는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이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성경을 재단하며 성경을 굴복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되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온 사회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라고 하여서 그들을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죄 있는 자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의 책무와 의무이죠. 이게 바로 사전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러나 때로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누구에게 이것을 대답하고 우리 5절 말씀하고 4절 말씀은 그 답변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우리 4절 말씀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5절 말씀은 누구에게 답변을 하는 걸까요? 미련한 자에게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왜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자하여서 그 죄의 길로 그대로 행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라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죠. 세상이 옳다라고 하여서 우리는 다수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 교회에 온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리고 해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전령으로 삼아서 어떠한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겠죠? 아라고 전해집시오 라고 했더니만 상대편에게서 무엇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까? 어라고 알아듣거나 요라고 알아듣거나 엉이라고 알아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겠죠. 말도 안 되겠죠. 이 미련한 자 편에 그 전해준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전하며 잘못된 그러한 미련한 그러한 지식을 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우리가 미련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6, 7절,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우리 지혜로운 자만 잠언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도 잠언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26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미련한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악인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미련한 자가 그 위치에서 잠언을 말하게 되면 그 잠언의 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이 저는 자를 지금 무시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미련한 자의 잠언은 어떻습니까? 정말 미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 물맷돌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우리 물맷돌 보게 되면 뭐 새총 이렇게 해갖고 딱 쏘는 것과 같이 물맷돌은 이렇게 끈을 묶어갖고 이렇게 막 돌린 다음에 두 줄이 있어갖고 줄이 있고 요 가운데 새총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요 가운데다 돌을 넣고 나서요 막 돌린 다음에 한 너를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돌이 팍 날아가는 겁니다. 예. 저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한테 맞을까봐 제가 던져가 저한테 맞을까봐 제가 이거 몇 번 돌리다가 막상 던지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게 저희 집에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사온 게 있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괜히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미련한 자는 무엇입니까? 돌을 던지려면 어떻게 돼요? 물매에다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막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매 메어 놓았습니다. 물매에 메어 놓았으면 돌이 날아갈까요? 아니요, 날아가지 않아요. 이미 미련한 자의 잠언이 바로 이것과 같다는 것이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시 미련한 자의 잠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7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 8절은 그 어리석다라는 것이고 미련한 자의 잠언이 9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무엇이냐면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다 찔리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기만 찔리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막 흔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나 주변 사람이나 다 다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련한 자의 잠언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와 같이 우리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입술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잠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모로서 세워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그 부모된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소원함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우리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속해 있는 곳에서도 다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또한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감격에 사모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리석은 말이 나오고 또한 아무런 소용없는 말이 나오고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이 나온다면 성도가 힘들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된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직장에서 또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입술이 부족한 자인데요. 미련한 자의 이러한 입술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지혜로운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 대한 실상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미련한 자에 대한 그 말씀 모음집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요즘 개들은 애완견이라서 어떤 때 보게 되면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먹는 그 개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애완견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졌죠. 그냥 시골에 이름 없는 개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 똥개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저희 뭐 그렇게 많이 불러서 진짜 실제로 다 그걸 먹거든요. 이게 바로 그 그림이죠.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과거의 죄에 대하여서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억하고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련한 것, 그 죄악된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불신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죄악 중에 그에 계속적으로 유혹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가 있어서 자유를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는 반복적으로 죄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자유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죄에 속박된 자유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인류의 비참한 상황이죠. 결국 자유하다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는 죄를 행하는, 그것이 바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미련한 자의 실상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미련한 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전 12절 말씀이 바로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여기지만 교만한 자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미련한 자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거듭 죄를 행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어떠한 사람을 보냐면 자신보다 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왜?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이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그 길에서 돌아오지 않죠. 이 사람에게조차 미련하다라고 말을 듣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본 사람입니다. 나는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교만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그 보기에는 오히려 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자신이 미련하고 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성령께서 이 미련한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 가운데 자신의 미련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전에 악한 길로 행하였던 미련한 자였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이 사람은 자신의 죄악됨과 미련한 길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 길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파산함을 알고 그 길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 왜 그들이 복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미련함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지혜롭고 병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내가 미련한 자임을 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됨을 보며 겸손하게 서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 은혜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또 우리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이 게으른 자도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죄인입니다. 왜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는 악한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근데 왜 게으른 자도 이 죄인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죄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요. 또 다른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자의 죄죠. 그런데 이 게으른 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상 변명이 있어요.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게으른 자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데 뭐라고 내가 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 산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길이나 거리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자가 있다라고 스스로 없는 사자도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게으른 자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해야 될 마땅한 것을 가진 이유를 대면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적이가 뭔지 아세요? 이 문의 경첩입니다. 경첩. 그러니까 문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딱 닫게 되면 이렇게 딱 마주쳐서 이렇게 닫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문을 갖다 힘차게 열고 막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문이 막
저기 멀리 나가고 막 문이 막 할까요? 아니요. 아무리 문짝을 뭐 이리저리 힘있게 한다 해도 문은 어떻습니까? 돌적이를 따라서 경첩을 따라서 닫히고 움직이는 것과 같이 게으른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침상에서 뱅뱅뱅뱅뱅 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힘들고요.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게으른 자죠.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15절 말씀 보면 또 그 사람 어떻습니까?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조차 괴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자는 스스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7, 16절 말씀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한 명보다 뭐 그 정도인데 이 게으른 사람 어떻습니까? 7명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바닥에서 맨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 마냥 이리저리 변명하면서 행하진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물안 개구리와 같이 그 우물 안에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럴까요? 안 해서 그런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게으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도 교만한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게으른 사람들이 불평하며 불만하며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마냥 한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날마다 충성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